비판받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남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온땅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. 참 미성숙했던 그런 시절인데 친한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친한 친구 셋이 모여서 세 명이 앉아 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면 두 명이 그 화장실 간 사람 흉을 봐요. 그러다가 그 친구가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간 친구 흉을 또 봐요.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미성숙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 조금 느끼는 것은 확실히 좀 성숙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목사님들끼리도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면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못하도록 막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본의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. 우리가 오해를 풀자.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얘기가 그냥 바로 덮여지는 것을 보거든요. 그렇게 대화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.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내 흉을 보진 않겠구나. 이해가 되세요? 여러분,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내 앞에서 열심히 보고 내가 그것을 맞장구 치고 있다면 좀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.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선가 다른 사람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 내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비판은 결국 비판을 낳게 되거든요.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디에선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. 1절,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.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.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. 아멘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우리가 하는 비판 그대로 우리도 어디 가서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.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그 아주 얕은 헤아림으로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비판받지 않는 방법,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우리는 잘잘못에 대한 분별도 없이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주며 살아야 하느냐?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.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. 분별을 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된 일인지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분별이 비판과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. 분별과 비판은 첫 번째 동기가 다릅니다. 동기. 비판은 무엇일까요?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. 분별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또 분별은 내가 바로 세워지고 싶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으려고 하는 건 비판이지만 그 사람을 진실로 위하고 세워주려고 할 때는 분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, 두 번째로는 과정이 문제예요. 비판은 뭐가 문제냐면 한 가지 면을 가지고 10가지를 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나 실수할 수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가지 면이고 그 사람이 다른 수가지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길게 봐야겠죠.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생각할 때는 좀 길게 보고 좀 생각을 유보하고 그 한 면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분별은 그렇게 하지만 비판은 아주 한 가지 면 가지고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비판하기가 쉽죠.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
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. 하나만 걸리면 나머지는 다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실 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.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. 아멘. 그렇죠. 주님의 비판은 판별은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만큼 우리의 판별이 너무나 쉽고 조급하고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준이 다릅니다. 비판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예요. 나. 내 기분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고 내 판단과는 다른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.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늘 내 기준이에요. 내 생각하고는 저건 다르다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기준, 내 판단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. 사람이 그게 참 어렵죠.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.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판단과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. 3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보라,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. 외식하는 자여,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.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. 아멘.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.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것이죠.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엄청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너무나 큰 죄인이고요. 정말로 큰 들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큰 들보를 가진 엄청난 죄인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못 보잖아요. 다른 사람의 큰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 하나를 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고 우리는 엄청난 죄의 들보를 가진 자들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의 작은 티보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나요?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큰 들보가 있는 죄인인 우리를 정말 죄 없다 여기십니다.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셨나요? 자기 자신은 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진 것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 엄청난 들보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없는 것처럼 여기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 묻어 주셨고 그리고 자기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이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작은 티들을 덮어주고 비판을 유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는 죄인이고 엄청나게 큰 들보 같은 죄를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, 상대방의 작은 티 하나를 보고도 참지 못하고 쉽게 비판하고 한 가지 면을 보고 10가지를 비판해내는 그러한 하나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. 하나님, 남들을 비판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비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.
내가 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, 참으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를 먼저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. 내가 하는 비판으로 나도 어디선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. 내가 판단하기를 좋아하면 남들도 나를 판단하기를 즐겨할 것입니다. 하나님, 말씀에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티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